1절로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에도 또 예배당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소망이라는 제목하에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약 300년의 기간 동안 총 10번의 심각한 기독교 박해죠. 종교적 박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박해는 AD 64년경에 일어났는데요. 폭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기록된 글에 의하면 이 네로 황제는 폭군이면서 동시에 시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시상을 떠올리다가 시상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이 로마 이 도시에 곳곳에 불을 질렀다 그래요. 그리고 그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시상을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행으로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백성들의 불평이 나타나게 되자 방화의 주동자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에게 이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는 이런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네로 황제의 정원이 밝혀졌다라는 기록을 의해서도 우리는 그 당시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 베드로 사도는 박해로 인하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서신을 작성해서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AD 64년 이 박해가 시작될 때 기록된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죠. 누구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본도와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및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1절에 밝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들이요, 1절에서 언급된 이 지역들은 오늘날로 하면 이 터키 지역이죠. 타우루스 산맥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로 알려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죠. 이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나아가서 숨어서 지내면서 이 고통과 고난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1절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갑바도기아라고 나와 있는 이 지역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살았던 집의 모습, 땅 속에 굴을 파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숨어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장소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산에 이렇게 돌로 된 산이죠. 그런 곳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곳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깊게는 지하 20층까지 되는 곳에 사람들이 숨어서 이곳에서 수십 년을 혹은 평생을 지내면서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남자들은 종종 밖에 나가서 음식을 구해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과 또 우리 아녀자들은 평생 이곳에 갇혀 살면서 한 점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서 신앙 때문에 그들이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탄압 혹은 핍박, 이 고난이 얼마만큼 높은 수위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다,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은 나그네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나그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그네 이렇게 하니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인생은 나그네 길,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 제가 그 시대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들었던 그런 유행가 가사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 노래가 불현듯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그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나그네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아도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면서 나그네 같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 간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간 이 야곱의 형제들, 그러면서 이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이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기도 하고요.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속고 속이는 과정 속에서 험악한 삶, 험난한 삶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나그네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 6절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감당해야 하는 삶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NIV 성경에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ll kinds of trials. 이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종류의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시험. 아마 이거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 감당하고 있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젊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참 별의별 시험이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아프다, 속상하다 하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이 돈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평생에 알고 지냈고 관계를 맺었던 친구에게 혹은 친척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 아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라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한 머리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같은 지체로 보인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받았다,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본 번역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순수한 믿음.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 혹은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보면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요. 확실한 믿음. 그러면서 드는 예가 뭐예요? 금 이야기입니다. 금 이야기. 우리 모두가 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금이라는 녀석이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이 덩어리로 모여 있어야 가치가 있고 값이 나갑니다. 금이 아주 작은 알갱이로 흩어져 있으면 그거 별 가치로 쓰이지 못해. 이게 모아져서 하나 되어 있을 때 값진 녀석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금은 자연에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 흙과 먼지 속에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렇게 함께 섞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재련 작업이잖아요. 이 흙과 먼지에 섞여 있는 이 금덩이들을 다 모아서 뜨거운 불로 연단하는 거죠. 연단하는 거예요. 펄펄 끓이면서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아지는 것들을 모아서 99.9%, 우리가 좋아하는 24K, 그 순금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금도, 그렇게 귀한 금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값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께서 금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귀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재련의 단계, 이 연단의 단계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감당하면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좌절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그럼 낙담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순결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그네 삶에서 경험하는 시험이지만, 그러나 그 시험이 무가치한 시험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시험이 찾아오지만 그로 연단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또한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긴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함께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연단의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요, 너무도 긴 터널과 같은 어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고통의 시간 혹은 징계의 시간 우리가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이 연단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이 나그네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그냥 피난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저 박해를 피해서 이제 먼 이곳까지 타고까지 해서 숨어 지내는 그런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비참한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은 비록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정체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구속되기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 인생, 그들의 진짜 정체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속에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그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나아가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도록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바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는 환난의 시기였어요. 박해의 시기였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 이 상황이에요. 이런 시대에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 속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64년에 썼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몇 년 있다가 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처참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의 끝에, 그의 삶의 끝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잠깐 당하는 환난과 고통,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고통이 기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한다, 고통을 기뻐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겠어요. 고통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지만 그것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잖아요. 어쩌면 그날 밤에 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밤인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그날도 동일하게 밤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는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삶인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절망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때 물고기 그거 오늘 못 잡으면 내일 또 잡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어떤 고통인 줄 아십니까? 고통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큰 거예요. 나에게는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커요.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 우리가 공감하려고 노력을 애쓰지만 사실 내 손톱 밑에 바늘 딱 찔리면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베드로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 낚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분이 부르시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문제가 이분 만나면 해결되겠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이분 만나면 완전히 바뀌게 되겠구나. 더 이상 가치 없는 이런 것들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평생 붙들고 씨름했던 금을 버립니다. 배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쫓아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달이었는데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한 이 천정은 자매님이라는 분이 그런 책을 출간하셨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2012년에 유방암 말기로 이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발견될 때 이미 뼈에까지 전이가 다 되어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연장 차원에서 항암 치료하자.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매에게 부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몸에 있던 암세포가 싹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2014년 12월에 다시금 암이 재발됩니다. 그리고 나서 곳곳에 암이 퍼지면서 이 책을 2020년이죠. 올해 5월 달에 발간하는데 그때까지 항암 치료를 80차례를 계속 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지만 항암 치료를 한 번, 두 번 하는 것, 그건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80회를 경험하면서 이 자매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놀라운 것은 항암 치료 80번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이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암이 치료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치료의 하나님, 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러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암이 3번째 재발되신 분이었대요. 암이 3번째 재발되어서 여전히 암을 가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본인은, 이 천정은 자매님은 같은 암 환자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데 이분이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당신은 암이 치료됐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다 나았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여전히 암이 재발돼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 말이 들리지 않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제는 안 아픈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이 자매님께 다시 암이 재발이 된 거예요. 이 자매님이요, 암이 재발됐다는 그 판정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바로 그때 그분. 1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은 나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 자신에게 그런 하소연을 했던 그분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찾아가면서 제가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대. 선물을. 그 선물이 뭐냐면 나 암에 걸렸어요. 나 암이 재발됐어요. 그게 당신에게 드린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 여전히 암이 재발돼. 나도 당신과 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부활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계신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분이 1년 만에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라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붙들린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상황으로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핑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계신 그분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소망에 대해서 선포한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8절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혹은 요한과 같은 사도 혹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혹은 예수님의 사후에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이 도마가 있지 않았거든요. 도마가 그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떠오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비록 보지 못하였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불로 금이 연단되듯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연단되어 단단해진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이들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나타내실 그 칭찬과 영광,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것을 고대하면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아마 이 당시에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우리도 아프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 포함된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든 어느 순간에든 그 예수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놓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연단하여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서 주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왜 고통스럽지 않고, 왜 어렵고, 왜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낙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순전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정금 같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을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절망 속에, 좌절 가운데, 낙담과 실패 속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모르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험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은 연단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정결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